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희망차고 복된 하루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대할 말씀은 신명기 24장 2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당신들은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던 때를 기억하십시오. 내가 당신들에게 이런 명령을 하는 까닭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신명기 24장에서도 계속해서 거룩의 기준이 되는 율법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용은 이혼에 관련된 규례, 금전적인 채무에 관련된 규례, 나병에 대해서 정결하게 하는 규례, 복수에 대한 규례,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규례 등입니다. 율법의 목적은 그의 백성이 하나님의 거룩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거룩을 이 땅에 심도록 해주신 명령입니다. 율법을 선명하게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는 의식법, 도덕법, 그리고 시민법으로 율법을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의식법은 구약의 제사, 또 절기, 부정한 음식이나 또 온전한 음식을 구분하는 것입니다. 도덕법은 인간의 관계 안에서 지켜져야 하는 진리에 대한 하나님의 법, 예를 들어 십계명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법은 희년과 같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주어진 법이며 그 당시 시대와 상황에 따른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그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나라를 들어간다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율법으로는 구원을 얻을 자가 해 아래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은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 아래 우리를 정결케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은 구약의 율법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가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린다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폐하신 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해준 의식, 예식 규정, 성전에서 행하던 희생제사 혹은 예배에 관련된 것들입니다. 의식법은 불순종하고 목이 곧은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임시적 조치입니다. 그러나 도덕법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요구하시는 거룩의 본질을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신약이 되었다고 해서 또 시대와 상황이 변화했다고 해서 변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충분히 설명되어진 적이 없는 율법을 온전히 설명하시기 위해, 선포하시기 위해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에 예수님은 율법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선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의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의 의보다 낫지 않으면 너희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것은 율법과 복음은 동전의 앞뒷면으로 하나라는 것입니다. 서로 배척되는 의미가 결코 아닙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그 계명을 다 지킬 수 없지만 성령님께서 그 계명을 지키게 하시겠다라는 약속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명령은 약속으로 본다면 내 마음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속마음을 담은 약속이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모든 계명은 그 백성을 벌하시거나 구속하시려는 명령이 아니라 오히려 그 계명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백성에게 주시는 풍성한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을 잊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까요? 좋으신 하나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함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로 풍성한 복을 누리는 성령의 법을 따라 우리에게 복된 것을 약속해 주시는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과 동행하시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